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7월 3일 수요일 전도자의 기도 망대가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망대. 망대는 뭘 하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파수꾼이 필요해요. 망대를 세웠으면 그 망대에 올라가서 그렇죠. 누가 오는지 딱 이렇게 망원경으로뿐만 아니라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 결국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고,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플랫폼, 안테나, 이 파수 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전도자가 누려가야 할 그 기도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때 각인된 것은 나중에 반드시 뭐다? 응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고 계속 묵상하고 딱 암송했던 부분들은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콩이 들어가면 콩이 나오고, 밥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밥에 뭐가 그렇죠. 밥을 먹었던 그 내용물이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밥을 먹었는데 엉뚱한 것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뭘 듣고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우리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 시스템입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무기인데,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사는데 어디에서 막혀있냐? 나에게서 다 막혀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성취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흘러보내야 되는데 나에게서 멈춰져 있다니까. 왜 멈춰져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군불 떼는 거거든요. 계속 뭐 할 때까지, 밥이 익을 때까지 계속 불을 떼는 겁니다. 받았던 메시지가 완전히 뭐가요? 이게 소화가 되고, 이게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맛이 누려지면은 가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곳마다 뭐 하게 돼 있냐? 이걸 내가 말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막혀 있다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뚫어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막혀 있는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기도 내용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뭐가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그렇죠. 또 스케줄 놓고 미리 기도 여행하는 기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날의 스케줄을 잠깐 놓고 기도 여행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영적 여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낮에는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 받았던 메시지,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들, 모든 만남들을 기도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응답이 뭔지를 계속 찾아내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찾고, 문제를 통해 찾아내고, 바쁘니까 계속 패스 토스. 밤에는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답을 찾는 시간. 답을 낮에 쭉 만났던 만남, 또 갔던 장소들, 일어났던 사건들, 그걸 쭉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이번 주 받았던 그날에 받았던 메시지가 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나에게 줬는지 딱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고 치유하는 시간. 치유란 것은 우리의 막 문제를 해결받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줬는지, 이런 만남을 줬는지, 이런 사건을 줬는지 이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리고 그 다음 날 스케줄 놓고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렇죠. 완전히 뭐 할 수밖에 없네요. 깊은 숙면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보면 안 보내잖아요. 어떤 시스템? 흑암 시스템 속에서 실컷 스마트폰 보고 실컷 드라마 보고 잠자리 들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꿈 개꿈꾸지 개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서밋 타임이 결국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서밋 타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이래서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의 평상시 삶이 그렇죠. 금요일 날은 당연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응답을 드리고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죠. 토요일 날은 뭐 하는 거면 우리 랩런트 불러서 달란트가 뭔지 찾아서 전문성 눈 열어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명 집어넣는 거. 주일 날은 전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딱 붙잡는 그 시간으로 단어를 그냥 금토일 시대로 붙여놨는데 굳이 뭐 금토일 시대 말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다면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님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은 뭐냐?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째, 원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원래 인간이 누군지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사 생육 번성의 축복을 인생에 줬잖아요. 이것이 원래 인간에게 줬던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 이것이 기도와 집중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 못 받으면은 우리는 힘이 무기력, 무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둘째, 그 잃어버린 축복.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불통돼 버렸잖아요. 바로 사탄은 우리가 나와 나의 이익에 나 중심의 인생이 살도록 탁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축복에 인간의 근본 문제 잡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수준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인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은 성도님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역민족 세계복음. 이게 성공 다음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성공 다음 것.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높여야 되니까. 세 번째는 회복의 축복.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가만 방치해두지 않고 우리에게 뭐 구원의 손길을 내뻗쳤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회복되는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거지, 어떻게 해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답을 제시해놨잖아요.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길, 바로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성경이 여자의 우선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 것처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 들이닥치는 이 불치병,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육신병 막을 수 있습니까? 진단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결할
할 수도 없고 진단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이것을 뭐 할 수 없다.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막을 자도 없어요. 다른 조건 없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홍수 시대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지. 멸망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완전 바벨탑 사상 문화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대, 아브라함에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아에서 어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기다려라 메시아.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대표적인 축복의 증인 되게 만들 거고,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그렇죠? 복의 근원 자체가 되도록 축복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12장 창세기 12장 4절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물론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은 24-25 영원한 응답 중에 응답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먼저 오기 때문에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우리 그 성도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그렇죠.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헬퍼, 돕는 자. 결국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뭐하라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라고. 우리 가정 제도, 결혼 제도를 줬고 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준 거지요. 서로의 연약한 몸을 도와주라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를 놓고 또 주의 종, 중직자, 성도,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부분들은 도움됩니다. 잘된 부분들은 계속 칭찬하고 개발시켜 나가면 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멋진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사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해답이 뭔지 발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여기서 모든 응답의 축복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